결정을 했으면 그 행동은 바를수록 그리고 화내는 것은 더디지만은 칭찬은 빠를수록, 격려는 빠를수록 좋다. 도움을 받는 것은 가급적이면 안 받으면 좋지만은 받는 것은 더딜수록 좋고 도움을 주는 일은 빠를수록 좋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없을수록 좋은 것과 있을수록 좋은 것.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없을수록 좋은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더러더러 많이 있을 겁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없을수록 좋은 것과 있을수록 좋은 것 여러분 별로 생각을 안 해보지만은 우리가 깊이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분명히 없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있음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나 또 있을수록 좋은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한 아마 이런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부터 생각해 보면 없을수록 좋은 것. 질병은 없을수록 좋지요. 있는 게 좋습니까? 예. 질병은 없을수록 좋습니다. 비난,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욕설, 그리고 폭력, 편견, 비밀도 없을수록 좋지요. 예. 비밀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상한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있을수록 좋은 게 뭘가 있을까요? 사랑. 돈도 그렇습니까? 어떠세요? 네. 없을 때는 있을수록 좋은 것 같은데 돈은 있어 보면 또 있을수록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용서와 사랑과 칭찬과 격려 이런 것은 있을수록 좋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있을수록 좋은 것과 없을수록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읽은 본문 다 읽지를 못하기 때문에 성경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비난과 비방은 없을수록 좋고 칭찬은 있을수록 좋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민수기 12장 내용 사실은 10절까지 읽으셔야 되는데 1절에서 3절만 읽었습니다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아내가 십보라였는데 죽었는지 죽은 후에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습니다. 그것을 곁에 지켜보고 있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이 모세를 향하여 비방을 합니다. 비방 내용을 보면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구스 여인하고 결혼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되지만은 이 구스가 어디냐면 오늘의 에티오피아 흑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함이 후손들이 흑인이잖아요. 예. 자기들은 셈의 계통인데, 그러니까 이 흑인 여인을 맞는 것이 못마땅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벌을 줘야 될 것 같은데 벌을 안 주고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 이 모세가 이 구스 여인을 아내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불평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비방하기를 우리 모세와 하나님이 모세와만 대화하느냐? 우리와도 대화하고 다 하지 않느냐? 이런 비방하는 이야기를 누가 듣느냐 하면 모세가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불 밑에서 하는 이야기든지 나 혼자 중얼거리는 이야기든지 내가 생각만 하고 있든지 간에 그 모든 걸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예.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이 아론과 미리암을 불러드립니다. 날 따라온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었을 때에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게 6절에서 8절 내용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노하셨다. 그 진노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은 떠나셨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피부가 그 희기가 살결이 갑자기 휘어졌다. 비방이 이렇게 무서울 줄 미처 몰랐던 거죠. 그래서 비방은 없을수록 좋은 겁니다. 예. 욥기 17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상을 얻으려고 친구를 비난하는 자는 그의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되리라.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보상을 얻으려고 뭔가 혜택을 누리려고 친구들을 비난하면 비방하면 결국 그 자손들의 눈이 멀게 된다. 왜 우리가 함부로 비방을 하면 안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목회자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이 혹 실수하고 잘못한 것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놓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잘못한 것 책임 추궁도 하나님이 하시고 못한 것 있으면 하나님이 다 추궁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비방하거나 비난하면 안 된다. 예. 물론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는 하면 안 된다. 왜? 하나님이 세운 종이고 하나님이 세운 직분자들이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도록 했어야 되지 우리가 비난하고 비방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점을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반면에 칭찬은 있을수록 좋은 거죠. 오늘 사무엘상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게 찾아가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다윗을 칭찬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다윗은 아버지에게 실수한 것도 없고 허물된 것도 없는데 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왜 그 죄를 얻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거든. 그렇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해치려고 한 적은 없잖아요. 다만 골리앗 대장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백성들의 입에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러면서 다윗을 높이니까 거기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질투가 생긴 겁니다. 이러다가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백성들이 자기를 왕권에서 내려앉히고 다윗을 왕의 자리로 올렸지 않겠느냐.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지 않지요. 그래서 다윗은 도망 다님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그 도망 다니는 다윗을 쫓아와서 어떻게 됩니까? 한 굴 속에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나올 때에 이 사울왕이 굴굴 피곤해서 자고 있을 때에 이 다윗의 신하들이, 종들이 죽이려고 할 때에 기름 부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자기가 그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나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옷자락만 살짝 칼로 베가지고 그 굴 속에서 나왔잖아요. 나오고 나니까 또 사울도 깨가지고 다시 쫓고 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옷자락을 보이면서 그때에 사울왕이 감동을 하지요, 사실은. 어쨌든 이 요나단이,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의 친분의 관계를 어떻게 보입니까? 마치 연인 같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이 다윗을 칭찬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이 아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맹세했다라고요.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 다윗을 칭찬했을 때에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이 아들 앞에 맹세하여 내가 앞으로 다윗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해침을 받지 않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이 결국은 40년 동안 하다가 내려온 다음에 이 다윗이 2대 왕으로 올라가서 통치를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칭찬이 좋다는 걸 알면서도 칭찬은 잘 하지 못하죠. 예. 어떤 시골 교회에 강사로 초빙받은 목사님, 순서를 맡은 초빙 목사님이 초행길이라 허겁지겁 갔는데 시간이 조금 늦은 것 같아서 교회를 들어갔어. 들어가니까 벌써 특송을 하고 있어. 그래서 살짝 강대상에 올라가 앉았어요. 분명히 특송을 하고 난 다음에 찬송을 부를 것 참 말씀을 읽을 것 같은데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런데 담임 목사님, 사회 보는 목사님이 살짝이 와서 목사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해요. 그래 내가 지금 시간에 쫓겨가지고 늦었다고,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하러 왔다고. 우리 교회가 아니고 옆에 교회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성도님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평생에 한 번 만나기가 힘든 훌륭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습니다. 옆에 교회에 순서를 맡아 오셨는데 잘못 알고 우리 교회인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시지 않으면 초청할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해가 박수를 쳐드렸어.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몸둘 바를 모르면서 허겁지겁 강단에서 내려와서 그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그래서 그 교회는 행사를 하다 보니까 30분 늦은 시간에 시작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괜찮은 거예요. 그 행사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이 목사님이 두고 생각하는 것이, 그때 그 상황,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를 당황스럽게 만들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도 이상하게 보이지 아니하고 위대한 목사님으로 보이고 박수까지 받고 온 그 생각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담임 목사님 정말로 순발력이 있었다. 과연 내가 이런 경우를 당했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제가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실수한 사람에게도 성공한 사람과 똑같은 박수를 보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성도는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못하는 사람들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세상은 잘나고 성공한 사람이 대접을 받지만, 그러나 교회와 성도는 오히려 부족하고 어린 사람을 더 잘 대우하셔야 돼요. 어린아이 하나라도 무시하면 안 돼요. 요즘 아이들은요, 얼마나 똑똑한지 무시하는 걸 다 알아요. 예. 저희 손자 하준이가 와가 있는데 5살밖에 안 됐는데 다 알아요. 예. 할머니가 지금 화내고 있는지를 다 알더라니까요. 조용해지더라니까요. 예. 천방지축으로 다니다가도. 예. 그런데 아이고 잘한다 그러면 막 신이 나가지고 더 잘하는 거 있죠. 예. 더 뛰어다니는 거 있잖아요. 예. 그리고 어제는 우리 남성교회에서 청소를 하는데 밀대를 가지고 밀더라니까요. 예. 그래서 잘한다고 하니까 뭐 신나게 다니는 거예요. 네. 아이들도 하물며 그런데 어른들이야 더 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언성교회의 성도들은 칭찬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세우고 살려나가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없을수록 좋은 게 뭐냐? 비판은 없을수록 좋고요, 격려는 있을수록 좋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산상설교한 것이 마태복음 오늘 7장, 우리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잖아요. 산 위에서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신 말씀이 이제 7장인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판을 안 받고 싶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우리가 비판과 비방, 비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은 설명이 필요한데요. 비판은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비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긍정적인 의미의 해석이 있습니다. 뭐냐면 옳고 그름을 가려서 평가하고 판정하는 것도 비판입니다. 우리가 비판 의식은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남을 비판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예를 들면 학술 논문을 냈는데 논문을 가지고 잘된 것과 잘되지 못한 것 비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은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의 됨됨이라든지 이런 것들 장단점을 가지고 비판해서 비난해서 사람을 헐뜯는 것이 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낮추는 것이 되는 이런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없을수록 좋은 거죠. 예. 그런데 우리 사회를 보면 비판과 비난이 너무 난무합니다. 칭찬이 잘 안 돼요. 격려하는 이런 말들을 잘 못해요. 왜? 안 배웠으니까. 못 들었으니까. 그건 우리 부모님들 기성세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도 왜 안 들어봤으니까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도도 날 셀 줄 모른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언어도 배워야 돼요. 언어도 잘 배워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부부간에 대화를 하든 아이들에게 책망을 하고 징계를 하는 말이든 간에 가려서 잘 하셔야 돼요. 예. 누가복음 6장 36절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자비로워야 돼요. 정죄하지 말아라. 정죄하면 너도 정죄받는다. 내 흉 한 가지면 남의 흉 한 가지면 내 흉은 10가지라. 예. 우리가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실수함이 있더라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격려. 예.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로마서 14장에 보면 비판하지 말고 권면할 것을 여러 구절을 5구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14장에만 1절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0절을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심판받는 거 그거 걱정할 거 없고요. 내가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허물이 많이 보이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50보 100보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칭찬도 물론 중요하지만 격려도 있을수록 좋아요.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미움이 자리 잡아보면요 사랑과 선행을 봐도 그걸 못 봐줍니다. 지주제예요 뭐. 그게 아주 못된 마음이죠 사실은. 예, 우리가 이런 점들을 잘 헤아리셔야 돼요. 예. 분명히 쓰는 일이고 분명히 좋은 일이고 칭찬받을 일이고 격려받을 일도 이상하게 돌려가지고 비판해버리는 비난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 보면 왕왕 있지 않습니까?
왜? 시기심이 나타나고 질투심이 나타나기. 그걸 못 다스리기 때문에. 안 그래도 믿는 데다가 다른 사람 앞에 칭찬 듣고 격려하면 더 못 봐주잖아요. 예. 이거 우리가 조심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격려할 것을 강조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라. 예.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줘라. 그렇지 않아도 공부가 제대로 안 되는데 니는 누구 닮아가 그 모양이고, 누구 닮긴 누구 닮아 엄마 닮지. 어? 그렇지 않아요? 아빠 닮고 엄마 닮지 누구를 닮았어. 예. 자기들은 안 그런 것이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다 그래놓고. 예. 엄마 성적표 한번 보자 이러면 어떡하려고. 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야, 니 조금만 잘하면 한 5점은 안 올릴 수 있겠나. 50점 맞았는데 100점 맞아라 그러면 맞을 수 있겠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다음에 중간고사 칠 때에 열심히 해가 한 5점만 더 잡만. 그러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그러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하지요. 여러분 안 그래요? 우리 학생들 어땠어요? 그렇죠? 안 그래? 솔직히 해야지. 50점은 못 올려도 5점은 올릴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랬습니다. 예. 바울이 디모데에게 두 번째 보낸 편지 디모데후서 1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르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감옥에 있을 때 말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이 오네시보르가 누군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보르가 정말로 이 바울을 자꾸 찾아와서 면회를 하고 감옥에 가서 격려해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네시보르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남들은 뭐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그래서 못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스스럼없이 자주 찾아와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베들레헴 철강의 찰스 수왑이라는 분은요 직원들을 너무 잘 다루기로 유명한 사람이었대요. 그분의 부하 직원들은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부탁만 하면은 자신의 이익을 조금 포기하고라도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헌신하는, 충성하는. 그래서 이 회사가 찰스의 이 능력을 인정하고 부하 직원을 다스리는 능력을 인정하고 그 오래 전인데 그 뭡니까 연봉이 100만 달러였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찰스를 찾아와서 그토록 충성스럽고 건면한 직원들만 밑에 두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 찰스가 대답하시기를 사람들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칭찬과 격려입니다. 나는 어떤 직원에게도 비판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회사의 간부가 되거나 직급이 올라가 있는 분들 잘 새겨 들으세요. 예.
그래서 친구를 얻고 사람들을 감명시키는 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 사람의 실례를 들어서 적어 놓은 것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번은 사내에 시설을 전부 점검하고 도는데 담배를 피울 수 없는 금연 장소에서 새 직원이 담배를 피우고 있었대. 정말로 왜 여기서 담배를 피우느냐고 꾸중을 해도 전혀 대항할 수 없는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나와. 다른 데 피워가. 가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찰스라는 이 사람은 그 새 직원에게 담배 피우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하느라 힘들 텐데 내 담배를 피우게. 그리고 담배를 끄집어내가지고 아차 근데 여긴 금연구역이잖아. 우리 잠깐 밖에 나가서 피우면 어떨까? 그렇게 이야기했다. 정말 쉽지 않은 것 아니겠어요? 예. 담배 피우고 있는데 아니 내 담배 한번 피워봐. 아차 그런데 여기는 금연구역이지. 그러니까 우리 저 밖에 나가서 한번 피우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안절부절이겠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서 따라 나가서 그 주는 상급자가 주는 거 받아가 피울 수 있죠. 칭찬과 격려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칭찬보다는 비판, 격려보다는 무시하거나 비방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언제나 상대방을 향해서 배려로 격려하기로 절개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단점이 보여도 약점이 보이더라도 비판하는 것은 뒤로 하고 무엇으로 격려할까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 원성교회 성도들 간에 비판의 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소원이 될 정도로 비판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격려의 소리를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소원할 정도로 서로 격려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격려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어떤 말로 하시든지. 예.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안 해보면 못해요. 어쨌든 비판은 없어지고 격려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나타나는 은성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미움과 시기는 없을수록 좋고요. 사랑은 있을수록 좋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인간의 허물들의 경우 대부분은 그 시발점이 미움에서 비롯됩니다. 미움을 빨리 없애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잘한 것도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복순치까지 밉다 하잖아. 예? 가만히 있는 양말 속에 있는 버섯 속에 있는 복순치가 왜? 뭐 때문에? 예.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예. 그래서 미움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빨리 싹둑 잘라내야 돼요. 예. 그거 키워놓으면 마지막에 정오심이 발동하고 정오심이 되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시기하는 마음 이런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 나는 나고 그는 그고, 예. 그가 잘하는 거 있으면 내게도 나도 잘하는 게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다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죽을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미워할 이유도 없다니. 잠언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잖아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21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받을 수 있습니다. 집안 식구들에게나 친구들에게나 미움받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참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너희들을 상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지켜주신다. 우리가 미움을 받을 때는 인내가 필요하고 내 마음에 미움이 생길 때에는 빨리 없애야 돼요. 예.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누굴 밉다 이런 생각이 들면 빨리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미운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절망은 없을수록 좋고요. 꿈은 있을수록 좋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사탄과 마귀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낙심되는 일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존재 자체를 거부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 맞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12명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미리 정탐을 보내잖아요. 그 정탐하고 왔을 때에 10대 2였습니다. 아시죠? 10명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땅이 좋기는 좋다. 그래서 포도송이를 2사람 메고 올 정도로, 예. 좋은데 문제는 거기에는 철옹성 같은 것이 성이 견고하고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이 우리가 감당 못할 우리 체격에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끔 그런 표현 쓰죠. 고목나무의 메뚜기 같다. 예. 매미. 고목나무의 매미. 예. 그런데 이들은 메뚜기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7족속이 있거든요. 7족속들은 덩치가 컸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덩치가 작으니까 메뚜기 같이. 그러니까 이 10명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해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맞기는 맞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신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된다 라고 해도 10대2니까 안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낙심하고 그때부터 모세를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이곳에 데리고 왔나?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고기도 먹고 파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래도 얻어먹더라도 제대로 먹고 지냈는데 이게 먹고
별의별 불평을 다 하는 거예요. 예. 낙심은 절대적으로 건물입니다. 그러나 꿈과 희망은 가질수록 좋지요. 예. 안